우리나라는 보통 여름철에 태풍이 찾아옵니다만 회오리 바람은 그다지 많이 일어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종종 토네이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불곤 하는데, 이 토네이도는 지금도 물리적으로 그 바람의 속도가 얼마가 되는지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토네이도는 변화무쌍한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러한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가고 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집도 날아가고 자동차나 사람, 가축할 것 없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는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철저히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이 바로 이 토네이도와 같았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유다 백성들은 죽거나 온 세계로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실로 바벨론 군대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느 회오리 바람보다 더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오리 바람은 강력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게 갑자기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할 때 갑자기 이러한 회오리 바람과 같은 시련이 닥쳐오면 누구나 당황하며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변에 가득한 고난과 악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그들보다 더 사악한 바벨론으로부터 고초를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악을 보고만 계시는지 하나님께 고뇌에 찬 절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한 고뇌 가운데 내리게 된 하박국의 신앙의 결단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노예가 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의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겠습니까? 삶의 자리는 밑바닥이 되었습니다. 양도 소도 밭에 소출도 없습니다. 먹을 것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뿐 아닙니다. 하박국은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재산이나 권력이나 군대가 나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은 험한 산악 지역에서도 민첩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이 사슴과 같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역경과 시련이 와도 그것을 속히 극복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높은 곳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0년 상반기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렇게 7월 한여름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찬양할 것 여러분 예전에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설마 하던 일들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측되었던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전부터 우리 인간은 날씨를 지켜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재난이라고 부르던 현상들을 이제 그냥
날씨라고 불러야 하는 현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의 2050 거주 불능 지구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지구의 기온이 평균 4도 이상 증가한 지구 환경 곳곳에서 수많은 자연재해가 들끓다 보니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그냥 날씨라고 부르게 될 날이 오게 된다고 말합니다. 통제불능의 태풍, 토네이도, 홍수, 가뭄 등 예전 같았으면 문명을 통째로 무너뜨렸을 법한 기후재난의 사건이 일상적으로 지구를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허리케인이 더 자주 우리에게 닥치며 그때마다 이를 분류하기 위해 새로운 범주를 마련하게 될 것이랍니다. 토네이도 역시 더 자주 우리에게 닥치며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흔적은 길이나 폭이 더 거대해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4배나 더 큰 우박이 떨어지게 될 것도 경고합니다. 2018년 여름 전 세계에 닥친 듣도 보도 못한 폭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최고 기온은 42도, 파키스탄은 50도, 알제리는 51도를 기록했습니다. 태풍 망쿠스는 필리핀과 홍콩을 차례로 휩쓸면서 약 100명의 사망자와 10억 달러의 피해를 초래했으며 그러한 재해는 이제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허리케인 플로렌스는 노스캐롤라이나 연평균 강수량을 2배 이상으로 늘린 폭우를 가져와서 50명 이상의 사망자와 170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스웨덴부터 북극권을 쭉 포함하여 미국 서부 상당 지역까지 수많은 산불이 발생하여 대륙의 절반이 연기로 고생했으며 6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이 전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500년, 10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재난이 2040년쯤에는 평범해 보일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인류가 획기적인 변화를 결단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평소 벌어지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코로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혼돈의 세상, 어떠한 미래를 열어가게 될지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의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은 유다 땅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해 보이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이 많았습니다. 의인들은 환난 가운데 있는데 악인들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렇게 쾌락 가운데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왜 그냥 두고 보시느냐고 묻고 또 물었습니다. 어떻게 유다 백성이 죄를 범했다고 그보다 더 큰 죄인인 바벨론을 통해 징계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응답은 온전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차피 심판이 임하면 다들 빼앗기고 무너질 텐데 지금 누가 더 가지고 덜 가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며 누가 더 악하고 조금 더 선한 것이 무슨 중요한 기준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심판받는 날은 동시에 구원이 선포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과 세상을 믿고 산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러한 심판의 날이자 구원의 날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현실을 넘어서 그 구원의 때를 준비할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때에 일어난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엠번방 사건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 사회의 성에 대한 인식과 욕망이 얼마나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괴롭히면서도 이 장면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영상으로 찍기도 합니다. 사랑을 빙자한 집착으로 사람을 흉기로 찌르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죽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폭력과 죄악이 일상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자기 인생과 이 세상에 찾아온 심판 앞에서 이 상황을 해석해야 하는 자리에 놓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좌절하고 슬퍼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조차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계획으로 믿고 심판의 날 구원받기 위해서 온전히 더욱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는 것과 같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박국은 마침내 자신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해석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해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심판의 때가 오면 그동안 우리가 늘 열매를 기대하던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을 것이고, 늘 기름을 짜서 등불을 밝히던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을 것이고, 항상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던 밭은 다 타들어가고, 우리의 있던 양도 외양간의 소도 모두 없어지겠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이전에 없었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은 심판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날이 찾아온다고 해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붙잡아야 할 진정한 가치는 세상의 부와 명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 러시아 항공우주국에서 러시아 전역에 긴급 속보를 전했습니다. 우주를 떠돈던 집채만한 크기의 운석이 지금 지구로 돌진하고 있는데 얼마 후면 대기권을 뚫고 들어와서 러시아 어느 지역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자 지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 거대한 운석이 집에 떨어지면 거의 폭탄이 떨어지는 충격이 올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사를 가기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대피를 가기도 하고 모두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을의 어느 청년이 신문에 글을 실었습니다. 내용은 나는 우리 집에 운석이 떨어지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TV 리포터가 그 청년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운석이 왜 당신 집에 떨어졌으면 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다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운석은 크고 광대한 우주에서 날아온 신비로운 우주의 조각입니다. 그런 운석이 우리 집에 떨어진다면 사람들이 모두 그 운석을 보러 우리 집에 올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집은 이 지구와 우주가 연결되는 신비로운 통로가 될 텐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운석을 보면서 저 우주를 보는 거잖아요. 우주가 내 집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인터뷰가 나간 이후에 사람들이 더 이상 운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집에 운석이 떨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운석의 소동은 점차 자연스럽게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똑같은 사건, 똑같은 위험에 처해서도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은 크고 둔탁한 돌덩어리에서 우주의 흔적을 발견했고 그것의 가치가 위험한 존재가 아닌 귀중한 존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집을 무너뜨릴 무서울 돌덩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는 그것을 집을 명소로 바꾸어 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의 시간이 우리 모두를 지치게 하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으로 바꾸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정도로 그가 맞이한 환난과 고통은 극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언제까지 이 코로나가 계속되고 언제까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움을 끝내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기뻐한다는 고백이 이상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신앙이 아니라면 이 악한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반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생각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심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조차도 선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십시오. 아직도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많이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의 맥추절은 보리 수확을 마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지난 6개월은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세계사적으로도 역사에 남게 되는 시기일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아직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을 내리지 못했어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 그동안 당연하게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고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신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이 세우는 뉴 노멀, 세상의 새로운 표준이 아닌 신앙의 새로운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정용철 시인의 시 기도한 대로는 아니지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지금의 내 모습에 만족합니다. 정말 멋있고 예쁜 모습의 나이기를 바랐지만 만약 그렇게 되었으면 나는 지금보다 더 교만하고 외모에 치중하여 겸손과 소박함의 아름다운 삶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내 모습에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집의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 더 잘 살고 여유 있는 가족이기를 바랬지만 만약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 우리 가족은 화목과 사랑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우리 가족 이대로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지금 나의 직장 생활에 만족합니다. 환경이 더 좋고 보수가 높은 직장이기를 바랬지만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나는 노동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모른 채 안일해져 나태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직장 생활에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만족합니다. 더 쉽고 빠른 길로 가게 되기를 바랐지만 만약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의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한 채 외롭고 지친 몸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걷고 있는 나의 길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지금 내가 소유한 물질에 만족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랬지만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나는 마음의 아름다움보다 물질의 풍요가 더 귀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만큼의 내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모든 삶의 부분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삶의 현실은 아직 어렵고 힘든 일들이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